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가려졌던 우리 눈이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통해서 26%라는 그런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이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그 관심과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눈살을 또한 찌푸리게 하는 것은 그 후보 간의 그 캠프 간의 그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방, 또 그로 인해서 인터넷 SNS에 떠돌고 있는 그런 가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공중파 방송에서도 그 기사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잘못된 그 뉴스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그 미국 대선 때에도 그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었던 5가지 기사 중에 4건은 다 가짜로 그렇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뭐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를 선언했다라는 뭐 그런 기사라던가, 뭐 클린턴이 그 IS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팔았다, 뭐 그런 기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의 어떤 사실 여부,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그 가짜 뉴스에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올해의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이라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가 진실이 없는 탈진실의 사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탈진실의 사회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어떤 사실 여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신념이 그것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짜 뉴스라는 것은 외부가 아닌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 절망에 빠져서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려졌던 그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신들이 만났던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한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부터 돌아왔던 그 두 제자들도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말에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줘도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직 그들 가운데에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를 두렵게 하던 그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사탄의 세력은 영원히 패배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주님의 인사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절망과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평화가 내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깨어진 그릇과 같은 상태일지라도 내 삶이 깨어진 그릇과 같아서 그 물을 채울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그 물이 가득한 호수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깨어진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불안한 상태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불안한 심령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의 평강이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안한 것이 많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고 늘 어두웠습니다.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았고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었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마다 썼던 그 인사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기 전에는 어디에 가도 늘 불안했어요. 학교에 가도 불안하고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가도 불안했습니다. 상황이 늘 엉망스럽고 사람들이 엉망스럽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우리는 늘 그 불확실 속에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적인 불안을 피해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권세, 어떠한 물질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그 절대적인 보장이라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평안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외면을 가꾸는 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더 높이,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데에는 많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령, 자기의 마음은 늘 굶주려 있고 늘 헐벗어 있습니다. 마치 화려한 도시의 그늘진 구석에서 살아가고 있는 홈리스처럼 우리의 영혼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고 의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그 주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놀라고 무서워서 그들은 그들의 판단력도 흐려졌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것을 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한때는 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그 다윗도 두려워서 미친 척 하며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 불안한 것과 의심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무거운 추가 돼서 우리의 삶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속 깊이 그렇게 가라앉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너희가 의심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왜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실은 사실은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고, 너희가 의심하는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가장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처음에는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 판단으로부터 나오는 현실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키가 2m 70cm 정도나 되고 온몸에 철갑을 두른 그 장수 앞에서 어느 누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그 객관적인 힘의 차이 때문에, 객관적인 그 외모의 차이 때문에 누구든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권투를 해도 체급이 있는 것이고, 야구를 하고 농구를 해도 학년별로, 나이별로 그렇게 다 다른 것인데,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 현실적인 판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가 증식하는 그 암세포처럼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그렇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3m의 그냥 장수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산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두려움이 현실적인 그 상황 판단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그것이 매우 비현실적인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골리앗은 2m 70의 장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산이 아니고 그는 몇십 층짜리 빌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2m 70cm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두려움이 결국엔 비현실적인 공포로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생각이 마비되고 몸이 마비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조차 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두려움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어느 신문 사설에서 어떤 한 작가가 마음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 작가가 예전에 자신은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한 걸핏하면 상처를 받기 일쑤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예전보다 훨씬 덜 받게 되었고 스스로 이제는 내가 좀 철이 들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마음속에서 그 피를 뚝뚝 흘리던 그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나치게 너무나 예민했구나, 그 예민했던 과거를 반성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세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예전보다 자신의 마음이 덜 아픈 것은 자기가 철이 들었거나 마음이 단단해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덜 주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절반만 주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늘 그 피해갈, 그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빌딩에 가면 회전문이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회전문은 과연 열려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닫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회전문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것이 활짝 열려 있는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열릴 때도 한쪽은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마음을 반만 주는 것은 우리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닫혀 있는 그 회전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했지만 그 현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2m 70의 그 거인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또 하나의 또 다른 강력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될 거라고 믿고 우리가 실수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시도조차 해볼 필요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그 두려움은 또 다른 강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패턴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믿는 것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은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왜 계속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옆에 서 계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그 살아나신 그 주님을 보고도 그들이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었는데, 주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제 내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돌아가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내 옆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역전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구 경기를 보다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구회를 남겨놓고 TV를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친구가 와서 아니, 우리 팀이 이겼는데, 우리 팀이 역전했는데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구조대원이 그 사람을 구해내서 땅으로, 무트로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땅 위에 있습니다. 땅 위에 올라왔는데도 여전히 물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깝겠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신 그 예수님이 오늘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하자 너희들 왜 그렇게 나를 안 믿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 다음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참 징그럽게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져보았지 않습니까? 못자국이 나 있는데도 멀쩡하게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들이 보고 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현실과 그 믿음의 경계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심을 저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내가 혼자 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도, 어떤 시험도 어떤 상황도 내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될 그 책임은 내게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내려놓아야지만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 혼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배우자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의 내면은 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불완전한 인간의 실수 위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평안을 근거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갇혀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가장 현실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것,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믿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평안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안하게 받아들이면 나는 너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지만 두려움으로 접근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계시록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 계시록을 보고 두려워서 덜덜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계시록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주장하는 그 세상의 종말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토록 사모하는 그 승리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존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법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만 지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위해서 시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떠한 시험이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도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러 가서도 우리가 바벨을 들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할 때에 우리의 에너지가 허비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까?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근력이, 내 영적인 근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무 고난도 없이 인생 자체가 평탄하기 때문에 평안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내적 건강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평안은 환경이 주는 평안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평안도 아닌 것입니다. 이 평안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그 두려움이라는 현실 속으로 가라앉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와 같은 그 절망의 사건을 통과하고도 우리가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진 그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그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갇혀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에 가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되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에 기뻐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불안 때문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전체를 계속해서 봤는데 예수님이 이 부활 사건에서 무엇보다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4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덤가에서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런 계획 없이 뜬금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연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에 그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 평안, 그 평강을 줄 수 없지만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온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서 내 주위와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 이기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